따라서 레위 그 형제들이 계속 제사장 직분을 행했지만은 멜기세덱은 율법에 따른 레위 족보에 들지 않은 별다른 제사장이라는 것을 지금 언급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레위도 실제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그런 것 보면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10분의 1을 바치는 걸 보면은 이 뒤에 말씀에 나온 거 보면은 레위도 제사장이었지만은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10분을 바치는 것 보면 레위도 멜기세덱인 그 제사장에게 10분을 바쳤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제사장의 직분이 높고 귀한 것인가를 지금 일러주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4절에서 보시면 이 사람의 얼마나 높은 것을 생각하라. 이 말씀은 이 제사장 직분이 율법을 행하는 레위 제사장 직분보다 훨씬 더 높고 하나님 앞에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자 해서 지금 레위 족보에 드는 제사장 직분하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하고의 비교를 해가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은 이제 뭐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폐일언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이 그러면서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다. 그게 개혁성경에서는 폐일언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복을 빌어주는 것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보시면은 멜기세덱이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줬듯이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제사장은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가지고 와가지고 복을 빌어주고 그 복빔을 받는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이루어져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돌아갈 수 있는 복을 얻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지금 창세기에서부터 말급한 것인데 여기서도 이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인 멜기세덱으로부터 복빔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결국은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원한 안식안에 또 그 축복 안에 들어갔던 것들을 지금 언급하고자 해서 여기서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는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은 여기서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았으나 근데 여기 나오는 죽은 자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을 지금 다 죽었지 않냐 그런 뜻입니다. 실제는. 그래서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다른 형제들에게서 받았지만은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받은 자가 받았다. 멜기세덱은. 이것은 영원히 왜냐하면은 족보도 없고 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서 영원히 있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뭐 죽음이 없는 제사장인데 그런 제사장이 10분의 1을 받았다. 그래서 여기는 산다고 증거를 받은 자가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들과의 비교를 지금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누구에게 바쳤다고 할 수 있어요? 멜기세덱에게 바쳤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지금 세덱인 그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10분의 1을 바친 것이 근거가 됐듯이 나중에 레위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하면은 레위도 실제는 멜기세덱의 10분의 1을 바친 것이 된 것이 아니냐 그런 뜻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자기 조상 허리에 있었습니다. 나지도 않았을 때 아직 레위는 세상에 나오려고도 안 했을 때 그 조상이었던 야곱의 조상이었던 이삭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기 때문에 실제는 레위 자신도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친 사람이 되지 않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장은 율법에 따른 그 레위의 계통에 따르는 제사장은 그
그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10분의 1을 바쳤기 때문에 얼마나 그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은 신분이 높은 사람인 것인가를 지금 언급하고자 해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 것을 생각해 보라 하면서 쭉 우리 조상,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에 10분의 1을 그에게 바쳤다 이 말씀을 풀어가지고 지금까지 지금 네이도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에 실제는 네이 자신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 곧 11조를 바쳤다고 할 수 있지 않냐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멜기세덱이라는 이 제사장 직분이 하나님의 앞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래서 아론의 반차를 쫓는 그 네이 계통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신분의 제사장이라는 것을 지금 언급을 하고자 해서 이 말씀을 지금 비교해서 쭉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교통을 드리고 남은 시간이 많이 됐네요. 한 40분 이상을 제가 썼는데 잠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11절부터 나가가지고는 네이 계상의 제사장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은 그 반차를 쫓아서 계속해서 제사장들이 제사 직분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제사를 행함으로 결국은 그 아래서 백성들이 도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가르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데 나갈 수가 있어야 될 텐데 그것은 온전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제사 직분도 바뀌고 제사장도 바뀌고 율법도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쭉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제는 사람이 온전함에 나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하니까 온전함을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금 이어서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제가 교통을 드리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같이 교통을 하되 시우 형제님도 잠깐 부담을 따라서 같이 교통을 하시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우리 나 형제님 같이 오늘 여기 히브리서 10장 지금 말씀 이제 들어갔고 멜기세덱 반차, 아론 반차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고 레위 계통과 하나님의 직계 계통과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구분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레위 계통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계통이다라는 걸 말하고 하나님 계통이라는 건 하나님은 죽음이 없는 분이니까 영생하시는 하나님이고 생명신들이니까 이제 같은 제사장이라도 육신을 입은 사람을 통해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한 것은 영원한 제사장 직분에 대한 하나의 표상은 되지만 그것이 완전하지는 않지 않냐. 결론은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고 뭐 이제 쉽게 설명을 하느라고 오늘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으니까 이 형제는 지금 가운데서 얘기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인 레위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레위니까 증손이잖아요. 증손. 레위는 아브라함의 증손이잖아. 이게 그런 제4대의 후에 나온 후손이 백성들에게 이제 변칙적인 것이지만 11조를 받는 권을 가지고 있었고 레위 계통에 속한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서 11조를 받았지만 받은 11조를 자기가 다 쓰는 게 아니고 11조 중에 11조를 또 갖다 내야 되는 거였죠. 그 율법이 있었죠. 그럼 그것도 레위인들이 바치는 11조를 받을 누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바쳤는데 아무도 안 받으면 그게 거제 제물이요, 의제 제물이요, 모든 제물 중에 가장 좋은 만물이요, 첫 것의 제물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 가장 좋고 빼내고 빼낸 제물을 제사를 했는데 받을 분이 없다.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11조 중의 11조를 받는 분이 바로 멜기세덱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알고 보면 하나님 자신 아닌가 이 얘기예요. 아멘. 그리고 원래 이제 그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다 그랬는데
원래 그 이제 그 살렘이라는 그 지역은 이 지역은 이제 예루살렘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여호수아서 10장 이후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함 자손 중에 여부스 족속이라는 족속이 있죠. 네. 창세기 10장에 보면 가나안 족속. 함의 후손 중에 여부스라는 아들이 있잖아요. 그 여부스 족속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어. 중심 도읍으로 하는 그 지역을 여호수 족속이 이제 차지하고 살고 있었었죠. 그런데 그 여호수아 때 보면은 그때 당시의 예루살렘 왕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여호수아 때 당시 여호수아서에서는 이게 이제 10장에 나오는 말인데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그 이름을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 세덱이라는 그 용어를 좀 설명하려고 해요. 멜기세덱이라고 했을 때 10장 1절부터 한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요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합치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세덱이 듣고 아도니세덱이라는 말 여기 줄쳐놓으세요. 그때 당시는 여부스 족속 중에 함 자손 중에 여부스 족속이 이 지역을 차지하고 살고 있었었는데 그 예루살렘의 도읍을 정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의 왕 이름이 아도니세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양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이 기브온 족속이 항복을 했죠.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 예루살렘 왕이 기브온 족속 그렇게 강한 큰 족속도 항복을 했는데 우리가 배견할까 싶으니까 떠났겠죠. 당연히.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한 왕 호함과 야르무드 왕과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브론을 그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제 동맹을 맺자 그러는 것이죠.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합친하였음이니라. 창세기 때도 보면은 동맹하고 연합을 맺어가지고 양편이 전쟁을 하지요. 창세기 10장에 14장에도 그렇게 돼 있죠. 그둘라오멜과 다섯 왕과 소돔 왕과 그 주변 왕들이 연합하고 동맹하고 해서 양편이 이게 대전 이런 거 보면 이제 세계 대전이라고 그러잖아요. 1차 세계대전, 뭐 2차 세계대전 이런 말 다들 아시는 용어죠, 이게. 동맹하고. 그것은 어떤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전쟁하는 얘기가 아니죠. 세계대전이라는 것은 어떤 연합국과 어떤 동맹국이,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전쟁이 휘말려드는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야, 지금 이제,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군대와 원래 가나안 족속이었지만 여호수아와 연합을 해버린 족속이 한 족속이 있어요. 어느 족속이에요, 여기? 기브온. 예,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의 군대와 항복을 해가지고 동맹을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가나안 족속이 똘똘 뭉쳐가지고 여호수아 군대를 대적을 해야 되는 판에